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기도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와서 매일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가 귀찮게 해가지고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풀어줬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납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못된 분으로 여기는 거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좋으신 분으로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무엇인지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죄가 뭐래요? 믿지 않는 게 죄래요. 믿지 않는 게 죄래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어떤 아이가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지, 서기관들의 또 이 사주를 받고 왔는지 어쨌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을 경험하고 내려오셨더니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막 뭐라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주님, 지금 귀신이 갑자기 우리 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에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왔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봤을 때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 지금 이 상황의 모든 문제가 뭔가 하면 첫째, 저 귀신 때문입니다. 귀신. 그리고 둘째, 능력 없는 주님의 제자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시다. 이 약한 세대야, 이 믿지 못하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고통을 받는 건,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은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제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귀신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아버지가 깨닫고,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비로소 진짜 문제가 자신의 믿음이 없음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은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가정이 행복을 찾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함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의 관계가 좀 힘들고 안 될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문제의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훌륭한 목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중병에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위로하러 찾아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김 목사님, 어떡하다 목사님에게 이런 큰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목사님같이 충성된 분이 어디 있다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저는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 병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우고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병투병하셨지만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알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티인데요. 이게 호티를 직역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에. 영어로 because. 주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제자들의 질문이 명확해지잖아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다 같이 보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주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주님,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능력을 행한 적이 없으면 귀신을 쫓아보려고 시도도 못했을 것이요, 또 귀신이 왜 안 나갔는지 예수님께 질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니까 안 했을 거고요. 우리는 못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와 주님의 차이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런 의미예요. 주님, 예전엔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종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이 귀신과 악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귀신과 원수마귀, 이 영적 존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악의 영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위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 지금도 악한 원수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세력들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 뭐 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기도 외에 헬라어로 에이멘입니다. 에이멘. 무엇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할렐루야, 기도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귀신에게 붙은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하고 붙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 그 다른 게 뭘까요? 그 다른 게 바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서 귀신을 막 쫓으니까 귀신들이 막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뭘 의지했냐면, 기도하지 않고 뭘 의지했냐면 이전에 귀신을 쫓았던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경험을 의지해서, 경험을 앞세워서 귀신 앞에 나아가서 귀신과 맞짱 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험 가지고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기도해야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예전에 막 귀신을 쫓는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귀신 쫓아내려고 뭐 찾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어요. 기도해주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예전에 내가 쫓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나도 요즘 기도 생활 많이 안 하고 그 경험 앞세워서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귀신이 꼼짝도 안 합니다. 경험을 앞세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성도가 늘 기도로 충만해야만 악한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나는 귀신 안 들렸기 때문에, 나는 귀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악한 귀신들에게 장악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이에게 귀신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귀신이 장악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유, 나는 잘 들리니까, 나는 말 잘하니까 귀신 안 들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관가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듣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듣는데 영적인 귀는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그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를 가리켜서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귀머거리가 있고요, 영적 말벙어리가 있다. 영적 벙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귀머거리가 누굴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목사님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그래서 내 안에 깊은 깨달음이 없고요, 그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감화 감동이 전혀 없어요. 목사님 설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시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가슴을 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굽부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 들리지만, 목사의 말은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영적 귀머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재성 권사님에게 교회를 끌려다녔을 때 제가 그때 귀신에게 막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가 꿈만 꾸면 꿈에 뱀들이 아주 드글드글 되는 꿈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목사님 뭐라고 떠들긴 떠드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졸립고 주보 옷 하나인 거 없나 찾아보게 되고 딴 생각하고 동생 데리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왜 그랬을까요? 설교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꾸 딴 생각, 딴짓, 졸음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졸음 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어요. 또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재미없게 해서 너무 지루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씀이 안 들려서 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았습니다. 꿈을 꿨는데 뱀이 다 불타 죽었어요. 그날부터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설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귀에 막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제 영적인 체험입니다. 저는 예배가, 설교가 그렇게 재밌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이후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도록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니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벙어리. 영적 벙어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 벙어리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듣지 못하니 믿음이 자라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영적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소리를 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예수라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영적 귀머거리일 수도 있고 영적 벙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어둠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히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를 믿음에 떠나게 하는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아니면 제자들아, 다른 방법으로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일날 우리 하얀교회 성도들 말씀 듣지 못하게 악의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능력을 받아서 말씀 전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란 말이죠. 기도합시다 하고 귀신을 쫓았겠죠. 막무가내로 으아 그러고 막 달려들었겠습니까? 잠시 잠깐 기도하고 했겠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 행사 있을 때 그 행사를 위해서 한 번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로 깨어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악의 영들이 꿈쩍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 때문에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습관 따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과 같은 종류들을 제압하고 몰아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은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습관 따라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 습관 따라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밤이나 낮이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의 행동이 내게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를 몰라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 그것이 습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이러면 절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킬 때 그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습관입니다.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 가져야 돼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준섭 성도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잖아요. 나는 말씀 보기로 작정했다고. 하루에 말씀을 꼭 한 장씩, 또 더 시간이 지나면 2장씩 내가 꼭 말씀을 보기로 작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 틈틈이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보기 싫은 유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다른 바쁜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말씀 못 보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계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나의 의지로 쳐서 여러분 나를 그 습관에 굴복시킬 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 남으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절대 기도가 습관이 안 돼요.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은 기도하리라. 여러분 작정할 때 그게 습관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지저분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9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마귀 역사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3시간 동안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내가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막 기도하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징조가 좀 안 좋아요. 1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안 돼, 참아야 돼. 하나님 참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하는데 너무 힘을 줬는지 뿌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나온 것 같은 느낌. 이건 아닌데 주님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얼른 다시 화장실 가가지고 뒤처리했는데 다행히 나오진 않았어요. 다행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무슨 말하면 그럴 정도로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나를 드리려고 싸웠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일 끝나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기도하는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으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습관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많은 희생을 지불해야 돼요.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그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활에, 믿음 신앙 생활에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누구예요? 디모데 전서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자들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과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기던가 지던가, 이기고 있던가 지고 있던가, 제압을 했는지 제압을 당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해서 영적 능력을 무장하고 마귀와 귀신, 이 영적인 악의 세력들 이따위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하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생활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혼자 기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때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깊은 기도로, 더 여러분 힘 있는 기도로 성장해 나가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를 무시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시했습니다. 영적 세력들을 내가 등한시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기도 생활 게을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사 다시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능력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